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는 14절부터 36절까지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베드로의 설교에 집중했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의 외국어 방언이 쇠술에 취한 것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부터 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외국어 방언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성령, 그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임을 베드로는 이제 설교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의 설교는 성령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는 무죄하신 예수님에 관한 변증적인 설교이고 25절부터 29절까지는 생명의 주 예수를 변증하는 내용이며 30절부터 33절까지는 높아지신 예수에 대한 변증이고 34절부터 36절까지는 주와 그리스도이신 예수에 관한 변론적인 설교 내용입니다. 이렇듯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신 이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변증적인 설교를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러면 이 설교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행동을 비난하며 조롱하는 자들, 그들의 소리가 능히 베드로의 설교를 굴복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의 설교가 그들의 비난의 목소리를 잠재웠겠습니까? 아마도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이 상황은 비난하는 자들의 승리였을 게 뻔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셨고 만져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자칫했으면 베드로와 12제자들 그리고 전체 120명의 문도들은 사람들의 놀림감으로 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필요한 염려는 접어두어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상한 찔림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설교를 잘 해서가 아니겠죠. 각 사람의 마음에 성령께서 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마치 바람을 타고 삽시간에 번지는 산불과도 같았습니다.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 곧 3,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동일한 마음, 동일한 찔림이 그들 가운데 생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내가 죄 없는 예수를 죽였구나, 내가 몰라봤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어찌할꼬 하며 양심의 가책은 홍수의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그날 자그마치 3,000명의 사람들이 일시에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연출된 것이었죠.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요즘은 한 명도 전도하기가 힘든 그런 세상인데 한 번 설교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것도 그 설교를 한 번 듣고 이게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저도 그런 설교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가능한 설교겠죠. 한마디로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함께 하심이 있었기에 복음은 급속도로 세상을 향하여 급물살을 타며 번져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성령의 역사로 인한 초대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기적적인 일들을 낳을 수 있게 만든 배경적인 설교에 해당됩니다. 3,000명의 사람들은 마음이 찔려오기 시작함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바로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본문의 3개의 구절은 무죄하신 예수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우리 각각 한 구절씩 읽으시면서 각 구절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무죄성과 그 변증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냐? 나사렛 예수입니다. 이 문구는 설교의 주제가 성령에서 예수로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이제 전환적 장치입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가 아니고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나셨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이죠. 하지만 더 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나사렛이 조롱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볼품없는 작은 동네 가난한 사람들의 거주지, 이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하는 그런 관념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빌립이 전도했던 나다네엘이 그 사도 빌립에게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과거 개천에서 용난다는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다나엘이 했던 그 말은 현대로 치자면 개천에서 용날 수 없다는 그런 말과 같은 것이죠. 나사렛 동네를 업신여긴 그런 소리였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앞에 나사렛이란 지역명을 붙어서 부르게 된다면 그건 예수님을 아주 깔보고서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제자들로서는 예수님이 일약 스타인 줄 알았는데 많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여기질 않았던 것입니다. 나사렛 그 가난한 동네 출신, 거기다가 아버지는 목수라며 라는 이런 식의 생각이 곧 유대인들의 그런 생각이었고 또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터부시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못 박힌 그런 인상은 지워내기가 힘듭니다. 한번 그런 사람이라고 치부되면 고정된 생각을 걷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 하나님만큼은 예수님의 변호사가 되어 주었습니다. 22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하찮아 보이고 터부시했던 예수, 그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과 그 예수로부터 나오는 그런 권능과 그런 기사와 그런 표적은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잘못 박혀진 인상을 지워내시는 작업이 성부 하나님의 작업이었습니다. 그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계속해서 보여주심으로써 예수가 어떤 분이심을 공생의 사역 가운데 나타내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얘기죠. 사람들에게 잘못 각인된 예수가 아니라 진짜 예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작업이 성부 하나님의 작업이었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증언으로 나타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들은 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각인시켜 주시기에 아주 충분한 것들이었습니다. 먼저 큰 권능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초월적인 능력인 것이며, 기사는 자연계의 기적적인 현상으로서 놀라움을 일으키는 요소였고, 또 표적은 앞에 권능과 기사를 드러내는 영적인 진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큰 권능이나 기사나 표적은 예수님의 어떠함을 보여주기에 아주 다 충분한 것들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증언은 그 자체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신 것을 드러내는 표지였던 것입니다. 특히나 요한복음에서는 7개의 표적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런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은 충분히 검증되고도 남음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신성한 분이시고 또 그러기에 주님이 무죄한 분이심을 이것들을 통하여 기사, 표적 이런 것들을 징조를 통해서 관찰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증언보다 시골 촌뜨기 나사렛 예수에만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했는데 그들은 잘못 각인된 나사렛 예수만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은 하나님의 오래된 수권 사업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 인간의 유구한 역사 동안 타락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계획은 외아들을 죽음에 내어주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 계획은 이 방식을 취했는데, 이런 방식은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아들을 원수로서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과 상반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악인들을 통해서라도 기어코 기필코 당신의 선하신 뜻을 그 위대한 구원 사업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사실이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23절과 같은 설교를 할 때에 그의 설교를 듣고 있던 청중들은 아마 뜨끔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죽인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그랬다는 거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라고 꼬집어 말한 것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 저 법 없는 로마인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뜨끔하지 않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들 그 소리를 듣고 뜨끔했습니다. 시골 촌뜨기로만 알고 있었던 저 나사렛 예수였는데 확신에 찬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 보니 그들은 다 그의 설교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23절에도 너희라는 말이 나오지만 22절에서도 너희라는 말이 똑같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22절에서의 너희는 23절의 너희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청중들입니다. 하지만 22절의 너희와 23절의 너희는 다른 뉘앙스를 전달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23절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22절의 너희는 같은 사람들을 지칭하면서도 좀 다른 의미입니다. 곧 22절의 뉘앙스는 너희가 하나님의 증언을 보고 듣고 목격하지 않았느냐라는 맥락인데, 그러므로 22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증언대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목격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왜 죽였느냐 하는 호통이 23절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얘기를 듣고 뜨끔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사실 이런 뜨끔함이 있었기에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베드로의 설교는 날카로웠습니다. 듣는 청중의 마음에 비수를 꼽아댔습니다. 그리고 그 비수 뒤에 베드로는 곧바로 럭키펀치를 날려버립니다.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 죽음이 예수님을 토해냈다고 말해야 맞습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죄했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그늘이 예수님의 무죄성을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때문에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라는 말씀처럼 된 거죠. 죄가 없는 예수님을 사망이 메어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셨고, 베드로의 설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라는 말씀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다시 사셨다는 것은 한마디로 무죄의 입증입니다. 무죄하신 예수를 입증하고 그분의 가려졌던 신성을 드러내니 모두가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진짜 예수입니까? 아니면 가짜 예수입니까? 죄 없는 예수를 믿습니까? 죄인으로 죽은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가 진짜 예수가 아니고 정말 신성을 가진 진짜 예수라면, 가짜 예수가 아니고 진짜 예수라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죄인 예수가 아니라 무죄한 예수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시 살 수 있는, 부활할 수 있는, 또 구원이 보장된 우리 성도들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믿는 예수가 진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무죄한 예수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입증했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입술로 증언케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무죄하신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무죄하신 진짜 예수를 믿을 때에 이런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진짜 예수를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셨던 예수, 무죄하신 예수님이 다시 사셨으므로 그분은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아들일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증언이었죠.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해서 다시금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죽은 예수를 통해서는 우리가 아무런 소망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고 또
베드로가 그 살아나신 예수, 생명의 예수를 증거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습니다. 그것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예수, 그 예수가 진짜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